에스겔을 통해서 제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기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이 구약의 선지서는 이사야에서부터 시작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쭉 이렇게 하다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7권이에요. 이걸 선지서라 그래요. 선지서 혹은 예언서. 그 선지서들 가운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선지서들은 따로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소선지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하박국,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본문들은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리즈로 이렇게 쭉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은혜가 많이 됐지만 성도들도 이 소선지서를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 참 크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소선지서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나, 이게 이제 요나가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요나. 그런데 헬라식, 그러니까 신약 성경식으로 발음하면 요한이에요. 요한. 요나가. 또 구약에 누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 이게 신약의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신약 성경식으로 발음이 하면 메리, 마리아. 그래서 미리암, 마리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신약식으로 발음을 하면 예수아. 그게 이제 우리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같은 말이에요. 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선지서의 제목이 되고 있는 선지자들의 이름, 요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그런데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비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편 배달부 같았어요. 먼 거리에 있는, 혹시 전쟁 중에 있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자유롭게 그 밀서를 왕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다리에다가 아주 작게 편지를 써서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된 비둘기를 이쪽에서 탁 날려보내면 저쪽 우리 진영에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비둘기,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우편 배달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가 멸망한다, 회개 안 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 메시지 전달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결국, 그죠? 그래서 이름대로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은 그 주제가 어찌하여, 하나님 왜? 하나님, 이 강포하고 이 거짓되고 사기치고 사람들마다 속이고 하는 이 세상을 왜 심판 안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대답하세요. 하박국아, 좀 보채지 마라. 다 계획이 있어. 내가 이 땅의 죄악을 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할 거야.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족속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저 갈대아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박국이 어찌하여 하고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그렇군요 하면서 깨달아요. 그러면서 결국 네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주님의 그 계획하신 바를 수년 내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상, 우리가 그것이 심판받고 멸망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하박국은 뭐라고 불렀냐면 부흥이라고 불렀어요. 부흥. 그래서 그 말씀, 그 본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 찬양이 그렇게 해서 나온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막 씨름해요. 뜻을 모르겠어요. 주님 왜 그러시는지 주님의 마음 모르겠어요. 막 씨름해요.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그러다가 그렇군요,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비록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항복하죠. 주님하고 이렇게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씨름하다, 논쟁하다. 그리고 이런 뜻도 있어요. 껴안다. 결국 그 뜻을 수용한다는 뜻이죠. 신기하잖아요. 이름대로 하나님이 쓰세요. 신기하죠, 전사님? 자, 이제 퀴즈. 하루 맞히시는 분 오늘 아침 선물 줄지도 몰라요. 저한테. 웃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왜 안 웃으세요? 맞추시는 분이 저한테 선물 주신다고요. 에스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헤스겔 이렇게 발음한다 그랬는데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우리 광유영 집사님이 알아 맞추셨는데 광유영 집사님이 저한테 뭐 하나 주시겠지 뭐. 선물 제가 드릴게요, 집사님. 그래, 맞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은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 이 에스겔이 청소년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 그 나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있는 성전이 막 짓밟혔어요.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 성전이 저 적군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혔어요. 그들이 군화를 신고 더럽혀진 발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막 아무렇게나 성전 기물들을 다 파괴하고 성전의 온갖 금그릇 이런 것들을 다 약탈해서 뺏어가고, 그들의 무지막지한 그런 그 몽둥이로 아버지를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목격했던 청소년기 에스겔, 심리적으로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청소년기에 포로가 되어서 이천리길 바벨로니아까지 그 먼 길, 그 긴 길, 그 길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길을 적군들이 막
고함을 치고 똑바로 거라. 어린 나이에 그렇게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보니까 그발강 가까이에, 그발강, 그 바벨론에 있는 강이거든요. 그 강가에 이 난민들을 집단으로 수용해 놓은,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이 에스겔도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온 사람들이 무슨 말 하겠어요?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 은혜다, 이런 말 하겠어요? 힘들다, 고향 그립다, 죽겠다, 배고프다, 못 살겠다, 이런 말 하겠어요? 뭐 어떤 말이 주로 탄식으로 이렇게 들려지겠어요? 이 에스겔한테, 에스겔 귀에 매일마다 듣는 말이 부정적인 말, 죽겠다는 말, 못 살겠다는 말,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매일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우는 소리. 그러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에스겔 가뜩이나 나이도 어린데 눌리고 약해지고 더 축소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아,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그 이름의 뜻 예헤츠겔, 에스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겠다 하시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저 초토화된 유다 족속이 회복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성전이 부흥되고, 아멘도 안 해. 막 그냥, 그건 성경에 참 안 나오는구나.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완전히 마른 뼈같이 힘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살이 붙고 힘줄이 돋고 생기가 들어가고 힘이 생기고 군대가 되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보는 에스겔도 어떻겠어요? 정서적으로는 눌려있고 연약해 있지만 막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성전에서 생수가 펑펑, 오늘날로 말하면 요 강단 밑에 여기에서 샘물이 터져가지고요 막 깨끗한 물이 막 펑펑펑펑 솟아나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잠기더니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래도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발이 닿지 않아 수영할 만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저 죽음의 바다 사해 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물길이 닿는 곳마다 세상에 생명이 막 되살아나고. 누가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혼란하다, 대선 앞에 찍을 후보도 없다, 다 사기꾼들 같다, 우리 민족 큰일 났다, 경제적으로 위기다, 기름값 막 올라간다,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에게 막 완전히 여러 가지 수출의 길들이 막힌다, 별소리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 자영업자들 못 살겠다, 못 산다 할 것을, 그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은혜 주신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자. 주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이 예헤츠겔,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 선택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 선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22장도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 22장에서 한번 기도 제목 찾아보시자고요. 먼저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그 당시에 에스겔의 민족, 조국, 유다,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여러분 22장 25절 한번 보세요. 22장 25절. 거기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아이고 큰일 났어요. 세상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니 이게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선지자들의 반역. 26절 보세요. 26절. 그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예배의 번제물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쳐야 할 그 제사장들이 뭐 해요 지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뭐 해요? 범해.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해.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누구냐 하면 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당시에 유다의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대선 후보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막 자기의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느 한 지역에 땅값을 막 오르게 하고 거기에서 막 분양권을 막 함부로 쥐고 흔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권, 그 고관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리가 음식을 삼키는 것 같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들을 멸하게 하거늘,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누가요? 고관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상하다. 성경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너무 똑같다. 이런 느낌 드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정리해도 지금 어때요? 선지자들의 반역, 제사장들의 율법 범함, 그 다음에 고관들의 그 피 흘리는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그 다음에 28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 고관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참 세상에,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한 말,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지도 않는 말, 그 말들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말해, 선지자들이. 그러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도 한번 볼까요? 29절. 이 땅 백성, 그러니까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고관들 막 엉망이 됐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 29절. 이 땅 백성들은 포악하고, 백성들이 포악해. 그 다음에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그러니까 포악, 강탈, 압제,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멸망의 이유가 충분하죠. 유다가 멸망할 이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선지자들의 반역, 제사장들의 율법 범함, 고관들의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는 그 노력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말해. 그 다음에 이 땅 백성들은요, 포악, 강탈, 압제, 학대, 이래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 시대를 고발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 좀 한번 봐라. 내가 이런 상황에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해. 그런데 진짜 이유, 지금까지 제가 25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을 찾아본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마지막 아주 제일 중요한 심판의 이유가 30절에 나와요. 30절. 이것 때문에 망하게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진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3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잠깐만요. 성 무너진 데가 뭐냐 하면 선지자들의 반역, 제사장들의 율법을 범함, 고관들의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는 피 흘림, 또 백성들의 포악, 강탈, 이런 게 다 성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무너진 신앙, 무너진 율법, 무너진 그들의 법도.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나님 멸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할 그 한 사람. 거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근데 원어에는 그 한 사람, 이쉬라고 돼 있어요. 이쉬, 이게 단수예요. 이쉬,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 불로 심판할 거다. 하나님, 거기 의인이 혹시 섞여 있으면 어떡해? 의인이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할게. 여러분, 의인 10사람, 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 불로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우리 팀돌 교회,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명,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주여 지금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실 만한 때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아서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여기 지금 30절에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원어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나로 하여금 저 유다를 멸하지 못하도록 할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 유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눈을 씻고 봐도 그 한 사람 눈물 뿌려 금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 그 한 사람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으면서, 자기의 모습이나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묵묵히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아니하던 빈 기도실 자리 하나 붙잡고, 주여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주여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주님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불평은 많은데 어찌 하나님이 찾아내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선지자들의 반역, 제사장들의 율법을 범함, 고관들의 법을 어김, 이런 것보다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의 죄가 제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쏟아내며 회개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구나 비난할 수 있고 누구나 원망불평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됩니다, 막아서서 하나님 지금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가정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자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목 놓아 울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정직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딤돌 교회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십시다. 누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식구들, 지금 잠들어 있는 가족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딤돌 교회 지난 50년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앞에 서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할 그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할 그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들의 결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마지막 때 말세라고 여겨지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오늘은 전심으로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엄마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삽니다. 교회에 눈물 뿌려 묵묵히 누가 보던 안 보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기도하려고 무릎 꿇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삽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알던 모르던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 시대에 깨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우리 교회로 인하여, 그 한 교회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민족 삽니다. 이게 이 에스겔 22장의 주제예요. 이 22장의 메시지예요.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그리고 우리 부르짖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